오늘은 주신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더 테레사가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는 바로 오늘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믿음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옆에 사람을 돕는 일이다. 고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더 테레사의 말을 쭉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인 오늘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오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 조금 낮아지며 배려하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아름다움의 본질적인 가치인 사랑 안에서요,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되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참 적네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시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은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내 인생 최고로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우리 다른 분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오늘이 내 인생 최고로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요, 그렇게 최고로 행복한 하루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행복함을 함께 나누는 오늘 함께 읽은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어떤 아름다운 한 장면을 보면서요, 그것이 너무나 크나큰 감격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찬양을 감격적으로 올려드리며 이 시를 고백했습니다. 과연 다윗이요, 어떤 장면을 목도했기에요,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감격으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왔던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이요,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요, 단 한 개의 유다 지파만이요,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나머지 11개의 지파는 누구를 지지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인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다윗은 제약적인 통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 민족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수도로 삼고요, 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력을 다윗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단된 민족으로요, 7년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니까요, 점점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통치하고 있었던 나라는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편 유다 왕국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 왕이 통치하는 유다 왕국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섬기고 있었던 신하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렇게 칭송하고 그렇게 따르던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다윗 왕에게 우리 모두를 통치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참으로 민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했던 다윗은 그들의 청을 수락하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합 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통합왕의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가 무엇이었어요? 7년 6개월 동안 분단되었었잖아요.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반감됐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봉합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다윗 앞에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요, 둘로 나뉘어져 있던 수도를 한 수도로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다윗이 결정합니다. 그 수도로 삼은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예루살렘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그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굉장히 막강한 민족이었던 여부스 족속이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정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였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으로 수도를 삼는 것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 은혜 주셨을 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도시를, 수도를 세우게 됩니다. 한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 이 모든 일들을 완수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다윗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이 수도의 통합이 모든 국민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그 민족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진한 일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나라와 싸우다가요,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였어요. 이것이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이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갖고 오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수도만 통합된다고 한 민족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하나됨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할 때 진정한 한민족의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가치, 기대함을 가지고요, 다윗이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법궤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법궤가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요, 사무엘하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표현 가운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적 은혜의 통로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한 영적 하나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있었던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반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흩어진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온전한 믿음 공동체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 안에 이루어진 전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지라도요,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민족으로 그들의 민족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거예요.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 반감과 미움으로 철저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민족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크나큰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시편 133편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감동이 되었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 모습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러분,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고백 속에도 참 귀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선하다라는 단어는요, 선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요, 좋은, 즐거운, 유쾌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에 더해서 이 선하다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요, 때로는 행복함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요, 아름답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다, 곡조 있는 노래로 표현하다, 이와 같은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자신이 본 그 장면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저 선하고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라볼 때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노래로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모습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됨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두가 어떤 사람이 바라보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기에 그 입술에서 노래와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귀중하고 축복된 일이 된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귀중하고 소중한 모습일까요? 바로 이 일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했던 한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요,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주의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광, 즉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의 열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됨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도서의 저자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하나됨의 가치에 대해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때요, 누군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 그 사람을 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차가운 마음으로 상처받고 마음이 힘겨워서 지쳐있을 때 그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안아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요. 우리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시너지의 효과가 발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의 효과가 뭐예요? 한 예로 들려드리면, 한 소가요, 짐을 이끄는데요, 끌어가는데 6톤의 무게의 짐을 끌어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마리의 소가 6톤의 짐을 짊어지고 간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마리의 소가 몇 톤의 짐을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일부 예배 드렸거든요. 12톤의 그 짐을 끌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2마리의 소가 이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는요, 24톤의 무게의 짐도 거뜬히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보다 2마리가 낫고, 2마리보다 3마리가 낫고, 모두가 하나됨을 이룰 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됨의 가치요, 하나됨의 소중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열심을 다해서 힘쓸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우리 큰빛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과 사랑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담을 넘어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 이루라고 우리에게요, 귀한 축복의 오늘을 허락해 주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고 견고히 세워가라고 오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가치를
은혜 가운데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으로 연합해 복음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는 복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로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로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최고로 사랑 넘치는 하루입니다.